21절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이렇게 물으셨죠. 등불을 가져다가 어디다 두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등불은 어디다 놓느냐 묻는 겁니다.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하는 거냐. 여러분 말은 뭐냐면 우리 쌀 한 말 두 말 할 때 이렇게 재는 옛날에 동그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걸 이 등불 놓고서 이 쌀 담는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등불에다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 말 아래에 두는 거죠. 불을 켜놓고 불이 새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막아버리는 거, 그거 하려고 등불을 가져오는 거냐, 아니면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는 거냐. 평상 아래에 둔다고 하는 것은 또 밑에다 넣어놔가지고 불빛이 나오긴 하지만 거의 불빛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뭐 하려고 가져오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버렸냐면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이렇게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다 놔두는 거죠. 그러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이냐 아니면 등경 위에다가 두는 것이냐. 여러분 어디다 놓는 거죠? 등경 위에 두는 거죠. 등불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를 물으시는 거예요. 등불은 뭐 하는 거냐? 등불은 밝히려고 있는 거다.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을 주려고 등불을 가져오는 거지. 여러분 등불은 낮에 필요가 없어요. 언제만 필요하죠? 밤에만 필요하죠. 어두울 때만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예요. 어둠을 밝히려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바꾸려고 등불을 쓰는 거죠. 이게 등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등불은 이래서 있다는 거죠. 자, 22절도 볼까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저는 진짜 우리 말을 읽으면서도 제가 이해력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읽고 또 읽어도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글귀를 딱 치면 다른 성경이 떠요. 다른 성경. 요즘은 영어 성경을 찾을 것도 없어요. 저는 옛날에 이제 영어 성경으로 봤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딱 보면 비교를 해줘요. 성경 이렇게 비교를, 인터넷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성경을 똑같은 구절을 비교를 해주는데, 비교하는 구절을 보세요. 그러면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뭐 표준 세번역이나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걸로 우리나라 말로 동일한 구절을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꼭 보세요. 제가 본 성경은 어떤 거냐, 공동번역을 봤는데 이걸 이렇게 해놨어요.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이니라. 감추어진 것도 등불이 가면 다 드러나고, 비밀이 지키던 것도 등불만 가면 그것도 드러난다. 등불의 사명을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등불은 뭐 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불을 딱 꺼놨을 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불을 켜면 싹 다 보이죠. 어디다가 한 방에다 몰아놨을 때는 안 보여요. 문 닫아놓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문을 열면 몰아놓은 것이 다 보이죠. 여러분 등불은 뭐 하는 거냐? 밝히는 거고 드러내는 거다. 등불의 사명 자체가 밝히는 거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등불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로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돼야 되죠. 그곳에 비밀이 있는 곳, 그곳이 정상적이 아닌 곳에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가 가면 정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자기의 등불이 있는데 무슨 등불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모세는 지도자의 등불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지도자의 등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종살이 하다 보니 이제는 종살이에 아주 익숙해진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종의 정체성에서 하나님 정체성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종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못해, 우리는 다 죽었어, 우리는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 그걸 보여주니까 그 등불이 처음에는 잘 안 먹혀요. 안 먹히는데 나중에는 그 등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오죠. 40년 동안 그 등불을 밝히면서 자기가 다 타서 재가 돼요. 전부 다. 자기가 속이 문드러지죠. 속이 다 타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했죠. 그게 뭐냐? 모세의 등불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의 등불, 그걸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등불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때,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걸 어떻게 점령할까 싶은데 그거를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모태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하다 보니까 전쟁하면 전쟁 이겨,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걸 내셔, 우리가 죽은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 이겨,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교만해져가지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그러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는 등불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는 얘기만 있어요. 싸워가지고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는 얘기부터 해야 되니까 정탐꾼 보내잖아요. 정탐꾼 보내는 게 1장, 2장 이렇게 나오면서 정탐꾼이 가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온 얘기 나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이 몇 장부터 시작하냐면요 6장이에요. 정탐하고 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정탐하고 와가지고서 바로 가가지고 전쟁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 전쟁 안 시키잖아요. 어떻게 해요?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왔으니까 전쟁이다 그래야죠. 아니요, 전쟁 안 하고 뭐 한다고요? 할례를 다 행해요. 할례를 다 해가지고서 전쟁할 사람들을 할례를 해놨으니 전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할례를 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하고 나서 전쟁 우리 못해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은 내가 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도자는 무슨 등불을 들고 있는 거냐면 간단한 거예요. 지도자의 등불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등불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줄 줄 알아야 그게 지도자의 사명이요 등불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지도자가 자기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내줘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드러내줘야 되죠.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직분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직분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등불이 되는 거예요. 등불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등불. 그러니 우리가 뭐 호칭 듣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호칭을 들으면서 어떤 걸 항상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 항상 거기에 관심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야죠. 안 드러내면 안 된다. 안 드러내면. 전부 다 드러내야죠. 구약시대의 모든 인물들이 다 드러냈어요. 사무엘이 뭘 드러냈어요? 사무엘은 자기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꾸는 역할에 등불을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누굴 세웠어요? 왕을 세웠잖아요. 두 명의 왕을, 사울과 다윗이라는 왕을 세웠죠. 자기는 없어지면서 왕들을 세워놓는 역할.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는 역할. 그런 등불을 감당했잖아요. 오늘 뭐라 그러세요?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밝히기 위해서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는 거죠. 자, 두 번째 24절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는다. 뭐라고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비난하면 그 비난한 것이 어디 안 가요? 나한테 다 돌아온다고요. 함부로 말을 못해요. 함부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데 더 받는다. 뭐 꼭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혼자 깨끗한 척 하든지, 자기는 뭐 그런 것처럼 그러더니 더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말로 털지 말고 남을 헤아리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런 등불의 역할만 감당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 많은 비난받고 더 받는다. 그래서 점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느냐, 남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얘기하는 것을 딱딱딱딱 점점 닫아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살면 되는 거죠. 세 번째 26절 보시면 26절부터 32절까지는 두 가지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30절부터 32절까지. 자,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 왜 제가 천국 비유라 그러냐면 26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랬는데 어디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죠. 30절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자, 두 가지의 천국 비유인데 첫 번째 거 26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는 거예요. 씨가 자라는데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자라는지를 몰라. 근데 어느 날 보면 자라있어요. 쑥쑥쑥쑥 자라있죠.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오랜만에 만나면 얘가 이렇게 컸어. 너 언제 이렇게 컸냐? 우리 그러잖아요. 자고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얼마나 잘 크는지 모르고 씨가 자라는 거 보면 자고 일어나는데 쑥쑥쑥쑥 크죠. 처음에는 싹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 충실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낫을 댄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이와 똑같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면, 씨가 뿌려지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나도 몰랐어.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점점 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 있어요. 세상 것들이 좋아지다가 세상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변해 있어요. 콩나물하고 똑같아요. 콩나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물만 부으면 돼.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폭 깔고 거기다가 콩나물 콩 놓고 물만 부어 아무것도 안 줘. 이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물만 부고 물이 싹 다 빠져.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뭐하고 똑같아요? 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없어지는 것 같아. 하루 이틀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점점 커져요. 내가 언제 이렇게 자랐지? 내가 언제 이걸 다 싫어했지? 세상 것들이 싫어졌으니까 세상에 좋은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나한테 점점 떠나가고, 내가 어디가 있냐면 내가 말씀 듣는 자리에 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에 내가 가 있고.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말씀이 들어왔다가 빠지고 들어왔다 빠지면서 이게 뭐지 그러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쑥쑥 커 있죠. 결실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실한다. 두 번째, 30절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천국이 어떤 것과 같으냐? 겨자씨를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웬만한 분들은 겨자씨를 봤어요.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가져오면 겨자씨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저도 옛날에 봤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기도 하고. 근데 겨자씨가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진짜 큰 나무, 겨자나무. 요만해. 요만밖에 안 해요. 그걸 심었을 때에는 이게 자랄까 싶죠. 그런데 이게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라났을까?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천국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라는데, 말씀 듣고 자라는데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무, 하나님의 은혜가 쭉쭉쭉쭉 자라서 내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일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내가 자라지 않는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내 안에 은혜가 자라지 않는다,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천국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내가 뭘 심었으니까 내가 뭐 가꾸고 내가 뭘 막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심어졌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큰 나무가 되어 있어요. 자고 깨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 남편들 중에서 예수 잘 안 믿는데 어느 날 나 따라와가지고서 여기 예배 드릴 경우 있잖아요. 초신자들 중에서도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신경 써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될 텐데,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될 텐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다 그래서 은혜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안에 겨자씨가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씨앗이 저 안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점점 나를 자라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마음에 딱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내가 완전히 변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처음부터 누가 11조 하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11조를 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누가 봉사하려고 그래요? 봉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내 안에 딱 부딪히면 봉사의 자리에 내가 가 있고요.
내가 다른 것을 좋아해가지고 그곳을 막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나를 딱 때리면 내가 어느 날 큰 나무가 되어 있어서 가 있던 곳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나무로 자라죠. 천국은 뭐냐? 자고 깨는 사이에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열매가 되고 큰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는 낫을 댈 만큼 귀한 나무가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점점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돼야 되고,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고,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죠. 교회가 천국이 안 되면 성도들이 불행해요. 집에 가서도 불행하고. 자, 35절부터 볼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갈 때 하는데 여기 37절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갈릴리 광풍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갈릴리 광풍은 저도 못 봤어요. 저도 한 번 정도는 보고 싶었는데 저도 못 봤어요. 갈릴리를 제가 4번 갔나요? 5번 갔나요? 근데 갈릴리 광풍을 제가 못 봤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연구하신 분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갈릴리에 광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그거지만 갈릴리는 산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산으로. 완벽한 산으로 쌓여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오기 시작하면 바람이 이게 지나가면서 그냥 평지면 지나가고 마는데 지나가면 바람이 들어오면서 산을 타고 내려와서 산을 타고서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한 바람이 이 바람이 평지를 해서 부는 바람과는 비교가 안 되게 세게 분다는 거예요. 광풍이 분다는 거예요. 아, 그걸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갈 때마다 이걸 경험을 못했어요. 살아야 경험을 해보려나. 어쨌든 광풍이 불었는데 그 광풍 가운데 물결이 배에 부딪혀가지고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배가 찼어요. 배가 차요. 물이 차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하게 그런 때에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보세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기에 지난 수요일 날 했던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고물이라고 나왔어요. 고물. 고물이 뭐냐? 배의 맨 뒤. 이게 사도행전 27장에 나와요. 27장. 사도행전 27장 읽어보시면 고물, 이물 이렇게 나오는데 고물은 배 맨 뒤, 이물은 배 맨 앞. 거기에 2절 사이에 고물과 이물이 나와요. 고물에서 주무셨다 그러면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거죠. 예수님은 주무세요. 자, 38절 다시 읽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자, 제가 다시 물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이라 그러면 광풍이 불어요. 막 광풍이 불어가지고 부는 것까지 괜찮은데 배에 가득하게 물이 들어와.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죽는 생각하죠. 우리 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첫 마디가 죽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외가 없어요. 저부터도 배에 물이 가득하면 산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먼저 해요? 죽는다는 생각을 먼저 해요. 죽는다는 생각.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는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산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살 수 있다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죽는다는 말부터 하고 죽는다는 생각부터 해요.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그 사건을 뭘로 바꿨느냐? 믿음 사건으로 바꿨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난다. 죽는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 산다는 생각부터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본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뭐부터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는 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사명, 직분자로서의 사명, 직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노출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내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고 큰 겨자나무처럼 자라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그 어려움 속에서 죽는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